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이 요나 1장 1절로 4절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는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성령이 은혜 주시기를 축복한다고 말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 내 몫에 그리고 주도적인 내 인생을 산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인생을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선택을 받아야 인생이 사라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내 선택에 의해서 누군가의 인생이 결정되고 만들어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걸 사람들은 옛부터 사회적 포지션이라고 말했어요. 3년 가까이 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사람들은 21세기에 이런 전쟁이 터진다는 게 깜짝 놀랐고, 두 번째는 푸틴 한 사람의 욕망이 이런 전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한 사람의 운전자로 인하여 발생한 9명의 사상자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에는 매일매일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합쳐서 약 100만 명의 사상자가 났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푸틴의 포지션이에요. 우리는 다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받는 자보다 공급자의 위치가 되기를 원하지만, 정직하게 보자면 누군가의 결정에 의해서 내 인생이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자리에 있고, 내 결정이 누군가의 희망이고 응답이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포지션은 어디입니까? 사실은 이 위치를 정직하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남에 의해서 타인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공급자가 되겠습니다. 빚진 자가 아니라 베푸는 자가 될 것입니다. 축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손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선한 결정권자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결정권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대부분 자기 팔자를 논하고 험악한 인생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 위에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복된 선택을 자기에게 해주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렇잖아요. 험한 머리를 만난 거고 복을 공급하는 결정권자가 아니다 보니까 내 인생도 이렇게 꼬이고 힘들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게 정직한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의 인생을 결정하는 포지션에 선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 어떤 결정권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서는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안 다룬 하나의 테마를 저는 이 본문에서 끌고 나와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펼쳐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테마는 이런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더니 불순종을 하고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지중해 상선을 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요나를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바람을 일으켜 풍랑으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요나가 견딜 수 없이 순종하게 되는 이야기가 요나서의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나가 탄 이 작은 상선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축소판이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요나가 탄 이 상선의 작은 이 집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그대로 그려놓은 하나의 그림이에요. 이 배에 있는 구성인들이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숫자는 누굴 것 같아요? 배 밑바닥의 가장 아래에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가장 힘든 노동을 하며 가장 적은 소득을 얻고 있는 노를 젓는 블루칼라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죠?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고 가장 힘든 일을 하는데 가장 적은 소득을 얻고 빵 한 족을 위하여 온 힘을 쥐어짜며 일하고 있는 노를 젓고 있는 사람들. 하루에 한 번 나와서 햇빛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받는 유일한 사람들. 그들의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요?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보다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선장에 의하여 고용된 그 배를 운영하고 있는 기술자들이에요. 식당에 있거나 돛을 펼치거나 밧줄을 감거나 그 배에 승선한 승객들을 위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소위 엔지니어들입니다. 월급을 받을 것이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직장이고 터전이 그 배예요. 그게 그들이 노동자들보다 조금 더 좋은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벌면 집에 돌아가 자기의 아이를 위하여 인형을 사갈 꿈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는 누가 있어요? 그들을 고용해서 이 배를 운영하는 캡틴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포지션을 정해줄 수 있는 사람. 그죠? 소위 운영자가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접하고 있는 세상의 운영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에 가득 찬 이야기가 뉴스에 꽉꽉꽉 들리는 것처럼 이 배에도 운영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들만 있나요? 아니에요. 이 배에는 이 배를 타고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하는 상인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죠? 이 배를 움직이는 노동자들에 비해서 이들은 부를 축적해 가고 있는, 이 배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승객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예요? 요나가 이 배를 올라탔습니다. 이렇게 요바에서 출항해서 다시스로 지중해를 항해하는 이 배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그 배에서 내리게 하기 위하여 바람을 일으켰고, 그 바람은 엄청난 풍랑을 일으켜 배를 뒤집어 엎기 직전까지 성경은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해요. 하나님이 이 대풍을 일으켜 배를 깨어지게 만들기까지 한 이 바람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단 한마디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요나에게 하는 겁니다. 그 배에서 내리라고. 그런데 말이죠, 이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이 타격은 요나가 받지 않아요.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요나를 끌어내리려고 대풍을 일으켰는데 이 타격은 가장 치명적으로 누가 당하는 줄 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켰어요. 배는 물이 차오르고 깨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가장 큰 타격은 누가 받을까요? 배 밑창에서 빵 한쪽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 블루칼라 노동자들에게 가장 치명적으로 발생합니다. 물이 차오르면 가장 많은 사상자가 일어날 것이고, 지금도 그래요. 세상에 어떤 재앙이 일어나고 전쟁이 터지고 타격이 일어나면 변함없이 일어나는 가장 많이 죽는 사람,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약자들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서 상인들은 재산을 잃어버릴 것이고 엔지니어들은 직장이 깨지는 거예요. 그죠? 이런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그 배를 탈 때는 요나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탔지만 그 배를 운영하는 사람들과 무역을 하는 사람들에겐 저마다 다 꿈이 있잖아요. 돈을 벌어서 집에 와야 되고 이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야 되고 노예 신분인지는 모르지만 배를 젓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삶을 희생해야 되는 중요한 터전이에요. 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항해를 통하여 얻어야 되는 자신들의 소원이 담겨 있었는데 그들의 삶이 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그들의 희망은 박살이 나고 있는 이야기예요. 누구로부터 시작됐죠? 그들의 희망을 누가 뺐습니까? 돈을 벌어서 집으로 돌아가 자기의 처자식을 위하여 삶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그들의 모든 희망을 누가 박살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태풍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태풍을 내리셨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잔인하시다고, 하나님이 과격하시다고, 아니 핀셋으로 꼽아서 말하듯이 자기 백성에게 그냥 딱 말하면 될걸, 불순종하는 자기 백성 하나 꺾으면 될걸 왜 이 배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위협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림이 불순종은 요나가 했는데 왜 요나가 탄 배를 뒤집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세상을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풍랑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 한마디예요. 요나에게 너 그 배에서 내리라는 거예요. 내리라는 거예요. 불순종을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구도가 있어요.
이제부터 들어보셔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대부분 세상에 재앙과 바람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똑같은 경위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불순종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사망이 시작되고 재앙이 시작되고 질병이 시작되고 세상에 사람들의 욕망과 다툼과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세상에 여러분 재앙의 바람이 일어나는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단 하나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근데 이 불순종을 무엇으로, 불순종이 만들어낸 바람을 잔잔케 하는 방법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해서 일어난 재앙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둘째 아담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었습니다. 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하나님이 징벌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백성들의 거역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킨다고요.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요나는 타격받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래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마음이 강성해지는 줄 아십니까? 요나가 강성하니까 요나를 끌어내리기 위하여 요나가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가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의도적인 불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견디어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고 풍랑이 일어나고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고 자식들이 엉망이 되고 그리고 삶의 현장이 바닥으로 내려가고 타격을 받고 은혜가 끊어지니까 기도가 되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모든 게 형통해지지 않아요. 기름칠하지 않는 기계를 돌려야 되는 것처럼 모든 게 뻑뻑해지기 시작해요. 그래도 견뎌냅니다. 내가 시작한 불순종이니까. 누가 타격받아요? 내 세상의 사람들이 타격을 받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내 세상의 사람들이 중내사내를 하기 시작해요. 아세요? 요나가 은혜를 받아서 그 배에서 하선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깨달아서 순종하고자 결정하고 은혜롭게 순종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의 목을 잡고 꺾기 직전까지 가니까 그때 순종한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순종을 시작하면 그 마음이 굳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버티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주변을 치기 시작한다는 걸 알아요. 아세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아, 왜 내가 불순종했는데 내 가족이 타격을 받아? 맞아요. 이스라엘을 가리켜 신명기에 보면 정확히 그들의 신분을 말하기를 세상의 제사장 나라라고 명명합니다. 제사장 나라래요. 너희가 잘해야 하나님의 중재의 은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왔더니 예수님이 복음서에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이 뭐래요? 빛이래요. 난 비친 적이 없어요. 내 인생이나 잘 살면 되고 내 평안이면 되고 내 삶이 안정되면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 세상의 빛이래요. 네가 빛에서 꺼지면 네가 빛을 들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우왕좌왕하고 곁길로 갈 것이고 꼬랑으로 내려갈 것이고 벼랑 끝에 설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은 나를 꺾기 위해서, 나를 순종의 자리로 돌리기 위해서 내 가족을 담보로 삼기 시작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을 누리고 삶을 지탱해야 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담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 아세요? 정확히 그래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기도자가 됐는지, 그 고집이 언제 꺾여졌는지, 은혜 받아서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끌고 나올 수밖에 없이,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이,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의 세상이 담보가 되어 하나님이 위협을 하니까 그거 살려내려고, 그것 때문에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메시지는 똑같아요. 내 불순종이 문제입니다. 내 불순종. 우리의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뀌는 순간 내가 사는 세상을 하나님은 지키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요나의 세상을 뒤집고 깨뜨리는 분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평안을 지켜내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역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의 사절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바람이 일어나고 요동칠 것이고 풍랑이 시작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소한 요나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원했는지를 알아들었던 것처럼 주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순종일까요? 요나가 불순종할 때는요, 이유가 있었어요. 민족적 소명감. 그죠? 우리요, 불순종할 때 다 이유가 있는 거 아세요? 명분 다 있습니다. 교회 안 나올 때도 명분이 있어요. 불순종할 때 명분이 있어요. 무슨 우리가 요나같이 12만 명을 살리기 위하여 소명을 가진 위대한 하나님의 소명을 불순종하는 그건 아니더라도 이렇게 시작하면요, 내 불순종이 무엇인지 우리는 단번에 알고 있어요. 아세요? 남들에게 얘기하지 않아도요, 남이 곡 집어서 내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게 하고 있는 그 불순종이 내게 있어요. 안 그러세요?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키시고, 그 바람은 가장 약한 내 가족과 지체들을 위협하기 시작하고, 꿈은 깨질 것이고 두려움의 인생으로 시작할 것이며, 재산은 잃어버릴 것이고 고난은 시작될지도 몰라요. 성도 여러분, 나도 불순종의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만 그렇지 않아요. 나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1년만 봐주세요. 다음번에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아니라 내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십니까? 내가 순종을 시작하면 내 세상을 지키실 거예요. 내가 굴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내 앞에 대로를 여시기 시작할 거예요. 주께서 우리들의 순종을 받으시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해요. 요나의 불순종 흉악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민족적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내 불순종도요 이유가 있어요. 건강이 나빠서, 하는 일이 많아서, 지금은 쪼달려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니까, 그렇게 응답과 징조를 구했는데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니까 시험에 들어서 상처받아서,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걸린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바람이 내게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 내 고집이, 내 거만한 마음이 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 세상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삼사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주께서 내게 원하신 게 무엇인지 우리는 뻔히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어서 내가 거역하고 있었고 불순종하고 있어. 하나님의 때마다 그것을 건들며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걸리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 불순종이 평안을 깨버렸고, 내 거역하는 것 때문에 환란이 시작되었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는데, 주님, 부끄럽게도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 때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시절이 이랬다고 바람의 원인들을 우리가 돌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다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왜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평안은 깨지고 없는지, 작은 기대는 산산조각, 꿈은 없어져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유지되지 않는 풍랑은 왜 그렇게 삶을 요동치게 하고 있는지, 주님, 내 불순종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직하지 않은 자의 말을 입에 담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놈들 때문에 세상이 이렇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고 있고, 팔자가 나빠서 내 인생이 이런 수렁에 들어갔다고, 때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런 인생을 산다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순종을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내 불순종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